성경 고린도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4장도 바울 사도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낙심치 않았대요. 첫 번째로는 낙심치 않았다는 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쉬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멈춰지지 않는 열정. 그 다음에 청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작든지 크든지 우리는 참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많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떤 사람, 일꾼으로서 우리가 특히 이제 막 종교인들이 막 비리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합당치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명료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명료하게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청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낙심치 않는 어떤 열정이 필요하고, 또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야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리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나는 구약시대 일꾼이나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던 그 일꾼들과 얼마나 자신이 다른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복음의 어떤 광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기서 이 좀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좀 이스라엘과 저는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적인 종교 시스템이 있었는데, 율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율법으로 대표할게요. 이것은 결국은 이 한 민족,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시된 진리였어요. 그때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건 아니었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죠. 과거에 이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통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광채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뻗어나가요. 복음은 이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뻗어나가고 있고, 복음이 가리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옛날 이스라엘처럼 소수에게만 전해졌고 또 소수 안에서도 그 수건으로 덮여 있었고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파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광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복음을 안 믿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이 세상 신은 우리 사단을 말한다는 것을 보고 있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즉 이 복음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여기 이렇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요. 온 세상으로. 어디 하나 빠진 곳 없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사단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건 굉장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죠. 복음이란 건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사람이 이 세상 신에게 미혹돼서 이 복음을 거절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만 사람들 다 있죠. 근데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세상에 미혹돼 있거든요. 그거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별별 5만 가지 것들에 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관심 갖는 거죠. 그것이 출세를 위한 것이든 인간관계나 친구를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마음 쏟고 이 복음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고, 자기는 이 메시지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청결한 삶 가운데서 명료하게 전파를 하는 세원약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복음의 광채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구약과의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이 구절을 좀 첨가를 해놨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과거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않았대요. 그럼 이때 사람들은 다 천국 가냐,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는 광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되어서 듣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참 엄청난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또 전도자로서의 자세죠. 이것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기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셨다는 것 안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배우는 복음 전부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단지 종이고 사역자고 일꾼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역자라는 제가 용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사역자가 지도자냐 아니면 종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 교회 목사들은 종이 아니라 지도자의 행사를 하고 있죠. 저는 종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그 종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하나의 어떤 방식은, 제가 현대를 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의 어떤 방식을 하나 예로 들자면, 말씀은 교회의 필요를 따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교회가 바라는 것을 저는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특정 형제나 특정 자매를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선생 노릇하려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가 원하는 것들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뭐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성경 이런 거를 강해를 서두르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시급히 요구하는 형제님이 안 계세요. 그런 거 원하시는 형제님이 있으면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제 나름대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바울 사도가 살았던 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이라는 측면에서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항상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저의 평생의 과업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형제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저 평생의 과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어떤 특성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이것은 창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나타나는 것은 이 창조 역사 중에 가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예창조의 시작 부분이었죠. 이 이후로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뭐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 첫 번째 창조의 시작에 빛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시죠. 왜냐면 이 첫 번째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둘째 사람이 되셨어요. 둘째 사람으로서 그분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새 창조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실현되진 않았잖아요. 아직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날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이미 새 창조 안에 영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우린 아직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을 뿐이고 아직 완전한 창조의 완성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죠.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이거 좀 보충 설명하자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아직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이 보배를, 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이것을 질그릇에 가졌어요. 아직 우리의 몸은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 전파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입장, 사역의 원칙을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빛이리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즉 이것은 새 창조죠, 그죠? 이것은 아직 예창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놔두셨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에너지와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여기서 올까요? 여기서 올까요? 당연히 새 창조에서 오겠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사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요. 어떤 사역자가 말해요. 나는 무슨 저기 뭐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를 나왔어. 이런 신학대가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게 이 이름이라 가지고 트리니티 신학대에서 박사를 나왔어. 뭐 5개 국어를 할 줄 알아. 뭐 영어 뭐라고 할까요? 뭐 히브리어, 라틴어 뭐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엄청난 영어 언어 외국어 능력이 있어. 뭐 세상에서도 굉장한 지식을 가진 그런 박식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과 교회의 능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아주 뭔가 뭐 비범하게 가진 무언가가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고 성경을 정확하게 전하는 일에 제 짧은 인생 다 걸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인생을 성경에 걸어왔어요.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확히 말씀을 전하는지. 그건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색칠을 예쁘게 해도 그건 질그릇인 거예요. 이런 걸로 색칠해봤자, 이렇게 알록달록 색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을 증인처럼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뭐 설교의 능력, 뭔가 그럴싸한 그 약간 뭐 옛날에 그런 책도 본 적 있거든요. 뭐 사역자가 알아둬야 하는 무슨 비유들 뭐 이런 거.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저는 그런 말재주도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본 보배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그리스도의 영광 아는 빛을.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참 엄청나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함받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이 역경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이 역경이란 건 결국 우리 질그릇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질그릇을 더 무너뜨리는 능력이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질그릇에 색칠 많이 해놓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고린도서 전체의 주제예요. 제가 3장을 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를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공감을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또 나와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요. 근데 이 보배가 더 찬란하게 쏟아져 나오려면은 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정말 에너지를 가져다 줘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꼭 형제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은 뭘 바라시냐고 했어요. 무엇을 바라시냐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길 바란다면 역경에 들어가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릴 수 있고,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는 능력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사실 똑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길 바래요. 왜냐면 바울 사도가 정말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역경이 찾아오고 그 역경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시대에. 예를 들어 막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에 와서 제 욕을 해주고 네가 전하는 거 거짓이다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유튜브가 아니라 이거를 듣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저랑 한번 성경에 대해 싸워보자 이렇게 말한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질그릇을 깨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 넘쳐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형제님들께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는 뭐 이렇게 율법처럼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살면 얼마나 행운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딴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갇혀서 매인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죠,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죠. 그것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이것도 우리 겉부분에서 주님의 능력과 삶의 자세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능력과 결과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렇게 나는 자기 부인을 했다. 그래서 사망이 바울사도에 역사한 거예요. 그 결과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바울사도가 이 사망이 역사할 정도로 자기를 부인했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인들은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정말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저는 매일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 매일 생각하는 건데, 내가 뭘 더 부인하지 못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바울처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 답답함도 항상 느끼거든요. 내가 당장 모든 걸 버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막 외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항상 정말 고민하고 찾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건 진짜 너무 작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나한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전해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평생에 정말 마음에 유일한 바람 같은 거니까요. 참 제가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마음과 그런 갈망을. 아무튼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또한 말을 해줘요. 이게 시편 116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 자기가 믿는 거로 말했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다윗이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함으로써 고난을 받게 돼요. 바울사도는 그럴지라도 나는 믿는 것을 또한 말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헌신과 열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히려 좀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다. 사실 자기 부인의 종착지는 죽음이잖아요. 내가 최선으로 자기를 부인해봤자 죽는 거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게 죽어봤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죠, 그죠? 형제들과 함께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 앞에겠죠? 바울사도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신이 잃을 것은 생명밖에 없다라고, 옛사람의 생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했고, 왜 이렇게 했냐, 바울사도는. 이거는 조금 아까랑은 달라요. 아까는 이 자기 부인을 복음 전파 연결시켰고, 이번에는 저는 이건 복음 전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하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참 굉장한 이야기,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가 나오거든요.
형제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그 커다란 기쁨과 은혜를 좀 누려보셨나요? 그거 혼자 누리는 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는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지금도 너무 기쁘거든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근데 이거를 혼자 나누기가 아까운 거예요. 단순히 지옥을 저 사람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린 이 천상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가 아는 거 알고 이렇게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바울사도가 해요. 왜 바울사도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느낀 기쁨을 그들도 느끼길 원하고 그래서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또 일꾼으로서 참 굉장한 복음 전하는 마음가짐을 좀 다루고 있지 않나요? 세상 목사들은 참 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죠. 그냥 이거 수입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들의 제가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과 자기 부인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너무나 탁월해요. 우리가 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보다 바울 사도를 더 사실상 최고의 사도로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의 글 속에 녹아있는 인생을 복음에 걸었던 이 사람의 삶에서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네. 이걸 제가 2번 썼네요. 아까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또 써놨네. 아무튼 이거 너무 중요하죠?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네요. 이거는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바울사도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반대로 우리의 속은 항상 새로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영원한 것,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잠깐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영원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너무나 커다란 주제가 우리 앞에 딱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너무 좋죠. 고린도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말씀이. 저는 이건 되게 많이 알수록 좋아질 거라고 더 생각하고 있고 진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린도서 4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